여러분, 식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식구라는 단어. 네,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밥식의 입구,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에 그때는 식구가 모이는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도 잠시 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영신 식구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신은 식구들입니다. 그렇죠? 네, 함께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효율과 편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상 급하게 또 시간을 짬을 내어서 식사를 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원치 않는 상대방과 불편하게 먹는 것이 싫어서 혼밥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식사 약속 잡는 시간,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 싫어서 빨리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혼밥 중 여러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혼밥족 중에 청소년들이 혼밥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시간에 쫓기고 과제나 이 시험 부담에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벌이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혼자 식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냉장고에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차려 놓고 혼자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혼밥을 좋아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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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싫어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고요. 그리고 갓 요리한 음식을 먹고 싶고, 그리고 혼자보다 함께 먹을 때에 어색함보다도 조금 더 따뜻하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이 식사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늘 같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혼밥이 아닌 누군가와 식사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누구와 식사를 했을 때에 가장 큰 인상이 남았습니까? 아주 오래전이 아니라 최근에 식사를 누군가와 했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대화가 있고 담소 속에 깊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나누었던 사람, 물론 아픔도 느껴지고 기쁨 소식도 있었는데 그런 대상이 최근에 누구였습니까? 어떤 부류와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누구와 식사하는 것은 싫어할까요? 개개인마다 편차가 다 있겠지만 저마다 식사 자리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와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장면 자체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병든 자를 위해 고치기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한편으론 누군가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는 한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차별 없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차별 없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첫 소절에서 다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바닷가에 다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해변에 가셨습니다. 해변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어부를 부르시면서 그 뒤에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도 들어가시며 나병 걸린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다시 해변에 가셨습니다. 해변에 간다는 것은 무언가 사역을 하기 위함인데 해변은 바닷가이고 앞에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낚시질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낚시질을 다시 하기 위해, 낚시를 하기 위해, 누군가를 낚기 위해 해변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낚느냐 하면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낚습니다.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는 일어나 따릅니다.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은 세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죄인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다양한 세금을 거두었는데 특별히 다양한 세금 중에서 통행세를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을 로마에 상납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로 해서 먼저 상납을 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거두는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깡패 그리고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 그것을 거두기 위해 백성들에게 거둬야 될 세금이 많았고 동시에 자기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보호를 받기 위해 수수료가 나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지만 세리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 직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땅과 집 그리고 밭 많은 것이 저당 잡혀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에 세금이 너무 과하게 수고되고 하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도 그 헌금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제금으로 내더라도 그것은 부정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세리돈은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부정했습니다. 집에 들어가거나 식탁에 앉거나 세리와만 접촉하면 절대로 그 자리는, 그 장소는, 그 무언가 물건은 정결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는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리는 처음부터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위.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처음부터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 전통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죄인과 같은 아주 상종하지 못하는 악인, 죄인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돈을 잃고 집과 재산을 잃으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한둘이 힘들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레위, 세리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는 분명히 처음부터 부정한 이 세리로 살기 위해 작정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레위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도 이름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며 그도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소중하지요? 그렇죠? 다 커도 소중하잖아요. 어려도 소중하고 커도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란 것은 굉장히 귀한 자리란 것입니다. 분명히 알페오가 아들을 놓으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개의 땅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흩어져 사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항상 들어가서 조금 붙어서 백성들이 주는 음식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한 땅을 자기들만의 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더불어 살아가야 했고 제사장을 섬겨야 했으며 거룩한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옆에서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었으니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12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와 같이 제사장 지파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이 기준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페오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때에는 세리로 살아라 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기대에 조금 빗나갔습니다. 부정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계 때문인지 사회적인 출세 때문인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또 다른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거부하고 있는, 모두가 싫어하는, 모두가 저주하고 있는 그 신분, 세리라는 그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 거룩에서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은 앉아 있는 이 레위 세리에게 세금을 상납했습니다. 그 세금을 상납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이 레위라는 사람 세리에게 돈을 주면서 속으로 얼마나 흉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상종하지 못할 사람, 더 이상 이름도 부르기 싫은 사람, 얼굴은 절대로 보기 싫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는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사람은 절대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차단해 주세요. 백성들 마음은 로마 사람들 때문에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세금까지 과하게 내면서 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 그 차를 피하고 싶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다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 따르내라. 일어나 따르내라. 모두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레위를 부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직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세리라는 이 직장 자체가 얼마나 부정한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르려면 레위, 이 세리의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를 것이 아니라 세금을 상납하고 있는 백성들,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세금 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 분명히 백성이 아니라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레위의 어떤 면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레위가 앉아있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자리, 레위만 바뀌면 금전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레위를 따라오는, 레위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레위만 바뀌면, 직종만 바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이 바뀐 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구나 라는 이런 어떤 간증거리가 필요해서 그를 직장을 완전히 뒤엎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실 때에 어떠한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아주 많은 사람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신분이 좋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분으로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할까요? 유대인이어야, 모태신앙이어야, 선교사님의 자녀여야, 목회자의 자녀여야, 중직자의 자녀여야 더 나은 영향력을 더 선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닌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로 초대하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그 제자로서의 부르시는 콜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모든 자격과 기준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능력을 요구하고 능률을 요구하고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기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될지 모릅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경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경험자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 능력치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는 많은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삶에, 기업을 위해 공헌해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도와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고 있는 그런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백성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만큼 악한 직업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과 죄인과 세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지 못할 곳이 있을까요? 은혜가 찾아가지 못할 곳이 있을까요? 내 마음 깊숙이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그 죄성,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그분 만나고 싶다 생각했던 그분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깊숙한 그 영역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환경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모든 장벽과 담을 넘어 우리 깊숙한 영혼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놓은 담, 그 담의 두께가 두껍고 그 담이 높아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찾아오십니다.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할 영역이 있을까요? 모든 인류가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누군가의 동의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그는 세리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의 직장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의 신앙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주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제자로 만든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에게 합의를 받아서 그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부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사람, 그 서기관, 특별하게 이 서기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원이시고 율법을 이 땅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서 교회에 초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동의와 합의가 불필요한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적인 사랑,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고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세워두신, 모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밥상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함께 씁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 밥상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과 비슷한 직종을 가졌던 세리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잘못된 그 한 사람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을 가진 모든 부정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잠시 후에 식사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읽는 겁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기에는 무서우니까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너들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 겸상하는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6년, 늦어도 69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성전이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보면 모든 복음서 안에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부정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이 헬라 세력,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헬라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 세상에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저지하고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 이 한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그 세속화될 그런 어떤 모습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유전을 만들고, 또 공동체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운동입니다. 바리새인들. 거기는 성직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구원 시대가 온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했으니,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켜 저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주 순수하게 시작되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모든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자 해서 분리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모든 말씀을 지켰던 것, 전통들이 하나하나가 그것이 답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하늘의 법보다 더 뛰어난 법처럼 여겨지는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니 굉장히 못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잘 지켜야,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종말의 그때가 빨리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로 등장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또 병자도 고치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보낸 사람 같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오염되고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곧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너 스승은 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못마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노선을 유지합니다.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로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무 어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무언가 부정한 사람들이 앉고 부정한 사람들이 먹고 부정한 음식과 문화가 있으면 그 자리에는 절대로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들 신앙은 분명히 순수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정확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긍휼은 잃어버렸습니다. 따라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네. 할 때는 크게요. 크게 하세요. 다시 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레위 세리 직장이었던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그와 같은 동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 때문에 바빠서 우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게을러서 또 내 자존심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에서 원래 금진해야 됩니다. 경고입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끝까지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연약함, 병든 것 고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건강하다, 나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 자리로 이동을 했지만 종종 우리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과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립니다.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고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긍휼이 찾아가야만 역사가 가능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사모하는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고침을 원하는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밥이 싫어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식사하기 싫어서 이들에게 찾아갔을까요? 혼자 먹는 것이 싫어서 이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식사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혼자 따른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찾아간 곳, 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긍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매려내는 순간에 우리는 건강한 의인, 잘못된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님을 밀어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모두를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수를 초대합니다. 소수의 자리에서만 먹고 내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맞다고 생각해서 식사를 안 할 때에는 내가 다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소수하고만. 우리의 지경이 밥상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그릇은 밥상 평수에 달려 있습니다. 밥상 평수가 얼마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치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 보호하고 싶어요. 내 신앙도 보호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밥상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아무에게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핑계를 대지만 그 또한 신앙의 그 그릇입니다. 그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그릇이십니다. 그 사람과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밥상은 넓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밥상에 모든 죄인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받아서 그 밥상에 임하고 밥상 그릇을 끊임없이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밥상 그릇은 몇 평입니까? 가정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정에서 식사를 못하더라도 바깥에서 누가 식사를 해보셨습니까? 힘든 그 자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과거 이야기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함께 대접해 주고 싶고 더 기도하지 못한 그 영역에 미안해서 찾아가고 싶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밥상 그릇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좁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밥상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대한 밥상 자리에 예수님 오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뿐 아니라
세상에 타 종교인도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직장에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세상 가운데 좋은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영생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밥상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살아가실 때에 이 밥상 평수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밥상이 넓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마다 4월 20일까지 식사를 합니다. 미션을 드렸습니다. 미션이 있어야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은 식구입니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식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식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간식이 복도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장년들의 집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초대해 보셨습니까? 주일학교가 학생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복도에 있는 간식, 그 간식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른들을 초대했습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마음을 모아서 이 주일학교가 내 책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겠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는 어른들을 복양해야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은퇴하신 분들 복양해야 합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친인척, 육체적인 가족이 책임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통장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 책임지고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함께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전 연령이 어떻게 어우러지는 것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학생들, 장년들, 그리고 조금 혹이라도 거리가 좀 떨어졌던 분들, 마음의 거리가 있었던 분들, 여러분 마음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면 식구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밥상 공동체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상의 평수가 계속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밥상에서 구원이 시작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